10월 6일 목요일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드디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일단 해설을 읽어야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그의 잘못이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그러자 나단은 직접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느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고 죄를 태우기 위해 말씀을 보내십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말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느님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다윗의 악한 마음을 치실 작정이셨습니다. 말씀은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 같던 죄인의 마음을 고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래도 죄에 쓴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에게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의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이며 그의 이웃이 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고 그가 낳을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다윗의 생애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말로 회개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에서 노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죄로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알아채면서도 자기 잘못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자의 죄를 정확히 알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바로 자기를 가리킨다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고 내 잘못은 전혀 모르겠다면 다윗처럼 자기의 잘못에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정의의 잣대는 먼저 나한테 대봐야 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비판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가 전하는 말씀이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인 다윗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악인이라 하며 잘못을 지적하고 하느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나단처럼 권력에 길들지 않고 예언자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주여,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저의 죄와 탐욕을 직시하게 하소서. 오늘 춥네. 요즘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본문은 다윗 가족 사이에 발생할 분쟁에 대한 서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칼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들들인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의 죽음에 관한 예언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는다는 거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내가 죽는 것보다도 내 자식이 죽는 게 정말 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들은 진짜 문제 아들이 많았습니다. 예. 원래 아내가 많으면 자식도 많고 자식들이 많으면은 그야말로 그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근데 정말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다윗의 언약은 전혀 흠집 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사히 계속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언약에 흠집이 엄청 많이 났어요.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물론 용서를 받았습니다. 뭐 본인의 입으로 그 사람은 죽어야 돼, 나단 선지자가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어쨌든 회개를 하긴 했죠.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른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보면 좀 다윗에게는 직접적으로 주어지진 않았죠. 밧세바랑 간음을 저지를 때 생겼던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아들들이 죄를 많이 또 짓죠. 뭐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뭐 다윗한테는 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첩을 건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물론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나중에 3일 천하로 끝나긴 했지만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예,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에게 내려진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그래서 다윗 자신은 죽지 않지만 아들은 죽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그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다윗의 그 노후가 얼마나 또 힘들었는가. 사실 평생 싸움을 했던 다윗이고 광야에서 살았던 다윗인데 노후에도 되게 또 힘들어요. 그리 평안하지만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니까요. 제가 볼 때 기대감도 있었죠. 젊었고 또 친구들이 있었고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았죠.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근데 이렇게 권력을 취하고 나서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나니 이게 참 결국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피조물들이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표지판, 나침반, 길잡이가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다윗은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났다. 아셔야 됩니다. 예. 이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과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좀 억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많이 아쉽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완벽한 인간이 있어요. 누구냐면 뭐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왜? 누구나 죄를 짓지만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다윗은 회개해야 할 때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가 반복적인 죄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용서받은 점이에요. 다윗은 이 나단의 이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가혹하다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지도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누가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그래야 진짜 지도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거 못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성경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인간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신앙인의 모범이 되고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윗이 말이죠. 좋은 거울이 되잖아요. 글쎄요, 나는 간음 저지르지 않았는데, 난 사람 안 죽였는데, 예수님의 윤리 기준에 다 걸립니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예를 들어서 개 XX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살인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기준에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완전하면 죄를 안 짓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데에서 인간의 완전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처럼 위대한 인간이 되시기를